여러분 시편 50편 요절 말씀 기억하시겠습니까? 23절이었죠.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1편은 유명한 참회수입니다. 참회.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쏟을 수 있는 모든 액체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런 내용을 담은 이 시를 가리켜서 참회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시편 150편 속에 참회시가 대표적인 참회시가 5개입니다. 첫째는 6편이 참회시이고, 그 다음에 32편이 참회시이고, 38편이 참회시이고, 그리고 오늘 51편이 참회시이고, 그리고 143편이 참회시입니다. 그 다섯 가지 그 참회시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 오늘도 여기 51편을 시작하면서 그 앞에 그렇게 설명을 해놓았잖아요. 다윗의 시, 인도를 자를 따라 부른 노래.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어떻게 한 후, 통침한 후에, 그 유명한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어떻게 했을 때, 왔을 때, 이게 지금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다윗의 그 성적 그 스캔들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다윗의 섹스 스캔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이 저지른 섹스 스캔들이에요. 그러니 그 스캔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쳤을까. 결국 다윗은 자신이 그 섹스 스캔들을 일으키고 스스로가 누구도 모르는 감쪽같이 그 스캔들이 덮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은 말이죠, 자신의 죄악을 지어놓고 그 죄를 누구도 모른다, 스스로가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마치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못 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지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짓고 또 짓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지을 수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CCTV로 내 모든 행동 24시간 찍는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내 어떤 욕심적인 눈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를 지으면서도 그런 어떤 의식이 없이, 그래서 반복해서 그 죄를 짓는 것처럼 다윗의 모습, 그 다윗의 모습은 곧 누구 모습이냐면 내 모습이에요. 다윗의 그 섹스 스캔들은요, 다윗 한 사람을 놓고 어떻게 저렇게 왕이 저럴 수 있느냐, 손가락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면 여자를 보고 그런 성적인 충동과 성적인 음욕을 품지 않는 남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철저한 참회시를 보면서 다른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은 아주 정직합니다. 아주 정직해요. 저도 교부 가운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 교부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너무 좋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극히 인간적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모든 감정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한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다 노출되어져 있어요. 뭐 미화시키거나 뭐 감추거나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이 시편의 이 성경의 역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금까지 붙들고 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으로서는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든지 자기 조상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 우리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비유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 가운데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존경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역사적으로 그것을 남기고 후손들에게 전해주면서 빼고 싶잖아요. 미화시키고 싶잖아요. 우리가 이순신에 대해서 좋은 것만 자꾸 이렇게 역사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 속에 들어가서 보면 이순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아주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대 미화시키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사람은 이렇다. 다윗? 그도 인간일 뿐이다. 아브라함? 그래, 그도 인간일 뿐이다. 그럼 우리는요? 나도 인간이다, 이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일 뿐이에요. 그것을 철저하게 성경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하나님 나 인간입니다. 그걸 정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걸 자꾸 포장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상한 행동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히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 다윗이 저질렀던 그 섹스 스캔들에 대한 문제가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서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그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장관이든 또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섹스 스캔들에 대한 문제는요, 인류가 시작이 된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터져요. 지금 우리 기장 안에도 지금 여러분 아실 만한 그분이 지금 섹스 스캔들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 섹스 스캔들에 대한 문제가 아주 예민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좀 어깨를 이렇게 조금 만져도 이게 성추행으로, 그런 시절이에요. 참 묘해요. 이렇게 사람 만지는 것도 이제는 법적으로 좀 물어보고 만져야 되고, 이게 어디까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애매하고, 이번에 탄자니아 가서 이제 호텔을 잡아서 들어가는데 호텔 방을 이렇게 정해야 되잖아요. 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룰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남자 여자는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게 부부인지 아닌지 전혀 따지지도 않아요. 남자 여자 들어가도 괜찮아. 여자는 들어가도 괜찮아. 근데 남자는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방을, 남자 싱글로 가신 분들은 방을 하나씩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섹스 스캔들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딱 들여다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해,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측면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언론적인 보도를 그대로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기에는 미심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감안하고 봐야 된다. 클린턴 대통령이 유명한 지퍼 게이트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모니카 루인스키의 21살 먹은 백악관에 인턴으로 온 대학생이었잖아요. 그 대학생하고 인턴으로 와서 이제 하다가 클린턴 대통령 집무실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지퍼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그랬대요. 남자가 내려서는 안 되나, 분명히 흘려서는 안 되는 몇 가지가 있고, 남자가 지퍼를 올렸다 내렸다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집무실에서 올렸다 내렸다 그래? 그래도 그게 이제 완전히 섹스 스캔들이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가십거리가 됐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짓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세상 언론에서는 이게 호재 중에 호재입니까? 그래서 막 전 세계가 막 들끓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LA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라디오 코리아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방송국이 있어요. 이장희 씨가 했던 라디오 코리아. 거기서 대담을 합니다. 무슨 대담을 하느냐면 이 대통령이 그 지퍼 게이트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묻는 그런 방송 대담이에요. 그러니까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어떻게 대통령이 그럴 수 있느냐, 아이들에게 창피하다, 대통령 바로 하야를 해야 된다, 저런 사람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뭐 별별 그런 의견들이 막 그렇게 막 전화를 통해서 막 방송이 되더라고요. 근데 잊지 못하는 한 사람, 벨리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딱 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신이 있는 놈이 있으면 나와봐. 그리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나도 그렇구나. 다윗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의하고 회개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윗의 치부를 만천하에 공개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바로 내 모습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나도 얼마든지 그 죄악을 범할 수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은혜 가운데 살았다면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넘어질지 모르고, 내일 또 나이 먹었다고 그래서 성적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누구 모습을 봐요? 내 모습을 봐요. 근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 죄악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나의 죄악, 그 다음에 나의 죄,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내 죄과 그 다음에 내 죄. 이 죄에 대한 부분, 히브리어로 죄라고 하는 게 3가지가 나옵니다.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히브리어로 말할 수 있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이 51편 속에 3가지가 다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이웃에게도 죄를 지었고 나 자신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 놓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깨끗이 씻어 주세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마귀와 사탄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왜요?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순간에 악한 영이 와서 딱 잡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행동으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 다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그것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마음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상한 심령이라 라고 하는 것은 broken heart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깨진 거,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 있는 그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 아닐까? 왜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이 마음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받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다는 그 사실 앞에 매여 있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실수한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인정하라고 말이에요.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자꾸 꼬이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미안한 일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앞에 정직하게 여보 미안해. 우리 성도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도 성도들 앞에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미안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정직하게 죄송하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인정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하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고 나면 자유가 있습니다. 창피한 게 아닙니다. 자꾸 덮으려고 그러니까 창피한 거죠. 그 다음에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실수와 실패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바꾸는가? 그 실수와 실패 속에 자꾸 얽매여 있지 말고, 얽매여 있는 사람은 자꾸 과거 지향적 삶을 살아요. 내가 왜 그때 그랬는가? 내가 왜 그때 그랬는가? 그것을 평생 마음속에 품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 땅 사야 되는데. 아니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50년 전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와 그때 그 아파트 샀어야 되는데 아유 잊어버려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와 실패에 대한 내 태도가 중요한데 그 태도는 누가 가지는가? 내가 가지는 거예요. 실수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 더 이상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수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은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딛고 일어서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아무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지극히 인간 냄새가 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묶여있지 않고 딛고 일어섰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참 큰 그릇이다. 왜 큰 그릇일까? 그 여론이 막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이 들끓었겠습니까? 아니 옛날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옛날이라고 그래서 입을 가만히 놓았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왕이 그 짓을 했다면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지적을 당했잖아요. 그 뒤에 그 백성들의 여론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갔을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냥 카톡이 그냥 불난리가 났을 것이고 인터넷이 막 매대기를 쳤을 것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창피해서 어떻게 대통령 왕 노릇을 합니까? 내려오는 게 속편하고 좋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고 살든지 그게 훨씬 더 속편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왕의 자리에서 안 내려옵니다. 왜 그럴까? 사실은 그게 더 힘든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여론의 몰매를 맞으면서 그 왕의 자리를 지켜간다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내려오는 게 편해요. 다윗은 안 내려왔습니다. 아니 못 내려왔습니다. 왜 그럴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했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내려라고 할 때까지 내려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큰 그릇이에요. 우리 안에 이 다윗의 깊은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속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전의 말씀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게 다 성령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